예수님께서 끝까지 기도하신 덕분에 그 기도하신 그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기도의 문이 열렸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실 때 성전 지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어요. 기도 장애물을 다 없애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언제든지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담대하게 꾸준하게 기도의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주님이 놀라운 영적 승리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기도는 습관을 넘어 영적인 특권이고 영적 전쟁에서 우리를 승리로 이끄는 우리의 강력한 무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수요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정말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까지 월화수 중고등부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들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우리 두 분 전도사님들 너무 수고하셨는데 또 이렇게 예배인도 준비하시고 우리 선생님들, 청년들, 학생들 월화수 정말 애들 막 3시간, 4시간씩 기도했어요. 네, 지친 몸일 텐데 그러나 또 거룩한 영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또 특별히 칭찬해드리고 싶은 분들은 우리 여선교회에서 또 준비해 가셔서 식당 봉사, 저는 저번 여름 수련회부터 느끼는 거지만 이게 거의 수련회가 아니에요. 거의 뷔페 왔어요. 뷔페. 정말 놀라운.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은 있었지만 모든 것이 다 주님께서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께 영광의 복사 한번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네, 기도의 영을 받는 법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수요일마다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언제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 생활을 통해 충만한 복을 받으려면 기도하는 방법을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때를 알아야 합니다. 기도하기에 좋은 시간이 언제인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확실한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위해 새벽 시간을 택하셨습니다. 역사상 큰 일을 이룬 하나님의 사람들도 이런 주님의 모범을 따랐습니다. 새벽에는 우리의 마음이 최고의 상태에 이르고 우리 정신이 맑습니다. 따라서 잡념이 끼어들지 않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기도를 드리는데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집중력인데 새벽에 가장 정신이 맑은 시간에 기도하기 좋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새벽에 기도하면 그날 하루 전체가 정결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새벽에만 기도하면 되는 걸까? 요즘 저희 아이들이 감기에 걸렸어요. 그래서 코를 흘리기도 하고 코가 막혀가지고 잠을 잘 못 자요. 그래서 새벽에 자주 깹니다. 그러면 아이도 잠을 못 자고, 그러니까 부모도 잠을 못 자니까 자기 전에 꼭 그 코를 빼줍니다. 예전에도 뭐 있었겠죠. 근데 요즘에 그 긴 호스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그걸 아이 코에다가 넣고 부모가 입으로 쭉 빼주면 코가 굉장히 잘 빠져요. 그래서 아이들이 자고 있는 새벽에도 코가 막히는 것 같은 소리가 나면 일어나서 코를 자주 빼줍니다. 물론 저는 잠이 들면 업어가도 모르는 스타일이라 아이 엄마가 늘 일어나서 그렇게 하죠. 이유는 하나입니다. 코로 숨을 쉬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우리의 기도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코가 막히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아이만 불편한 게 아니에요. 어른들도 코가 막히면 불편하죠. 이렇게 코가 막히듯 하나님과의 관계가 꽉 막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기도가 막혔을 때입니다. 성경에는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오늘 본문 에베소서 6장 18절에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즉 기도는 여러분 내가 힘들 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필요할 때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감기에 심하게 걸리면 여러분 어떻게 하죠? 저는 감기에 조금만 걸려도 일부러 내과에 가가지고 막 아픈 척을 해요. 별로 안 아파도. 그리고 나서 링거를 좀 놔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계속 쉬지 말고 항상 깨어 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막혔다는 것은 우리의 코가 막힌 것과 똑같은 거죠. 우리의 숨 쉬는 구멍이 막힌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즘 여러분의 호흡은 어떠십니까? 기도의 호흡이 열려 있으십니까? 기도가 막히면 우리의 영이 숨을 쉬지 못합니다. 그러면 영적 확신과 담대함이 사라집니다. 시험이 와도 맞설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막혀버립니다. 그러니 지금 나의 기도가 막혀 있는가, 열려 있는가, 우리가 정말 기도로 숨 쉬고 있는가 계속해서 점검해야 하는 거죠. 그렇다면 왜 우리의 기도가 막히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막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도를 배운 적이 없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바빠서 그럴까요? 기도의 능력이 적어서 그럴까요? 기도의 응답이 없어서 기도가 막히는 걸까요? 기도 응답을 5만 번 받았다는 무디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스도인이 기도에 승리하지 못하는 이유는 기도를 안 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막히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죠. 오늘처럼 예배 시간에만 기도하고 말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는 매 예배마다 기도하려고 애쓰죠. 수요일은 당연하고 새벽 예배도 물론이고 주일 예배에도 마지막 시간마다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죠. 근데 예배 시간에 하는 기도로 우리가 충분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호흡하듯이 항상 계속 깨어 기도하라 말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분명 우리가 기도하기를 호흡하듯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다르게 질문하면 왜 기도하지 않고도 아무렇지 않은 걸까요? 미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기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미국은 사회 전반적으로 기부와 봉사 문화가 발달했어요. 그래서 미국 그리스도인들은 봉사를 정말 좋아한대요. 근데 정작 목사님들은 위기의식을 느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일들을 기도 없이 한다는 거예요. 기도 안 해도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믿는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기도하지 않아도 봉사할 수 있고, 기도하지 않아도 남을 도울 수 있고, 기도하지 않아도 전도할 수 있고,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맡은 일을 잘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자녀들을 지극정성으로 뒷바라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로 호흡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에 분명한 문제가 생깁니다. 당장은 티가 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언젠가는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기도는 모든 일에 해야 하는 거예요. 모든 시간에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전반부에 보면 이렇게 기도하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그러니까 무엇이나 어디서나 언제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러니까 특별한 요청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특별한 요청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관계없이 계속해서 항상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러나 교회에서 굉장히 많이 하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수능날 하는 수능 기도예요. 굉장히 싫어합니다. 수능 시간마다 부모들이 그 과목을 잘 보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마음이 들죠. 와, 진짜 이게 기도일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일까라는 생각에 제가 별로 하고 싶지 않은, 그래서 우리 교회도 하지 않는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기도회입니다. 더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은 이 수능 기도회에 오는 부모들은 당연히 고3 부모겠죠. 수능 날에 오는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그들이 평소에 신앙생활을 잘하고 아이들 역시 아무리 학생이어도 예배에 잘 참석하게 하고 했다면 그렇게 뭐 제 안에 부정적인 생각이 안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고3 부모는 아이들을 예배에 보내지 않습니다. 공부, 학원을 핑계로 아이들을 교회에 보내지 않습니다. 물론 학생들 스스로도 그렇죠. 이런 일도 있었어요. 심지어 요즘에는 최저 등급제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혹시 아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그러니까 어떻게 대학을 가냐면 수능으로 대학 가는 게 아니라 수시로 학교 내신으로 대학을 가는데 그 아이가 가고자 하는 학교에서 수능 점수, 그러니까 한 과목에 어떤 등급 이상이면 된다. 뭐 이런 조건을 걸어요. 내신으로 가긴 가지만 수능 시험 중에서 뭐 국어 뭐 3등급 이상이면 내신 포함 이렇게 합격할 수 있다. 뭐 이런 조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능을 이 아이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는 게 아니라 뭐 국어만 봐도 되고 수학만 잘 봐도 되고 영어만 잘 봐도 되고 뭐 이런 제도가 있어요. 그게 최저 등급제라는 제도입니다. 그러니 수능 기도회를 하다 보면 어떤 엄마가 있냐면 기도회를 처음부터 끝까지 참석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녀가 목표한 그 과목 시험에만 와서 기도하는 엄마가 있어요. 국어에만 와서 기도하고 가고 수학 시간에만 와서 기도하고 가고 이런 엄마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마치 구슬하듯이 1년 내내 예배에 빠지던 아이들과 부모들이 수능 기도회는 빠짐없이 참석하니 얼마나 이게 꼴보기 싫은지 모릅니다. 근데 부모가 정말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지고 영적으로 케어하면 아무리 아이들이 불안해서 그 학업에 불안해서 주일에 예배를 안 나오고 학원에 가겠다고 요청해도 오히려 아이를 교회에 보내죠. 주일에 우리가 이번 주일에 나눈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재촉해서 억지로 강압적으로 보내듯이 아이들을 그렇게라도 보내는 거예요. 그래야 아이의 신앙이 무너지지 않고 성인이 되어서도 신앙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하지 않은 아이들은 성인이 되어서 결국 교회에 안 나오게 되고 부모들은 후회하게 되는 모습을 저는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수능 기도회를 해봤을까요? 안 해봤을까요? 당연히 해봤죠. 부정적으로 생각했으니 안 해야 되는 것이 맞지만 전도사 때 당시 사역하던 교회에서 해야 한다고 했기 때문에 찍소리하지 못하고 수능 기도회를 인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회를 인도하려고 하니까 발걸음이 떼지지 않고 제 입술이 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불평하는 소리로 주님, 저 정말 이 기도회 인도하기 싫어요. 이렇게 외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주님께서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명아, 이들이 1년 내내 기도하지 않고 자녀들도 나보다 예배보다 기도보다 공부를 더 중요하게 여겼지만 그래서 오늘 하루 자기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러 왔지만 오늘 기도하는 이 순간처럼 삶의 모든 순간이 오늘과 같이 매 순간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돌아가면 되지 않겠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 나에게 주신 사명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수능 기도회에 아이들 성적을 위해서가 아니라 기도하지 않고서는 답이 없다는 말씀만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부모들도 동일한 제목으로 기도의 돌파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꾸준히 항상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어떤 기대 없이
믿음 없이 형식적인 기도는 우리가 지양해야겠죠. 그러나 주님을 갈망함으로 주님과 교제하기를 기대함으로 기도하는 습관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서 성령님 하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아침밥을 만들기 전에 기도하고, 출근하는 길에 기도하고, 중요한 업무를 감당하기 전에 기도하고, 하루 일과를 마치고 돌아와서 골방에 앉아 기도하는 겁니다. 내 삶에 기도하는 영역이 없이는 안 되도록 기도하는 거죠. 습관적으로 기도한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 여러분 성경에 누가 있죠? 다니엘. 다 다니엘 떠올리실 것 같아요. 하루에 3번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리오 왕이 자기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절하거나 기도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다고요? 사자굴에 던져버리겠다. 이렇게 조서를 내렸어요. 다니엘을 미워했던 사람들이 꿰는 거죠. 그가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것을 알고 그를 미워해서 이 사람을 죽여야겠다. 그래서 꾀를 낸 거예요. 그런데 어찌된 일이지 이 다니엘은 그 조서를 듣고도 평소 습관대로 하루에 3번 똑같이 기도했어요. 우리도 하루에 3번은 기도하죠. 아침 먹을 때, 점심 먹을 때, 저녁 먹을 때. 근데 다니엘은 그 정도의 수준의 기도가 아니었어요. 죽음의 위기, 자천될 위기 앞에서 기도했어요. 그런 다니엘이라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가 습관대로 3번 기도하자 시험에 빠지는 자리가 돼요. 그를 쉬게 하는 정적들이 이때다 하고 그를 고발해서 사자굴에 던져버리죠. 그렇게 습관적으로 기도했다가 큰 곤궁에 빠진 분이 또 있어요. 예수님이세요.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이 감람산에 습관에 따라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러니까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신 거예요. 또 생각나는 기도가 있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유혹과 시험에 빠지십니다. 예수님이 습관적으로 감난산에서 올라가서 기도하시고 내려온 그때 그것을 안 가룟 유다가 계획된 시험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기도하고 내려오시는 그때 예수님이 붙잡히셨죠.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다니엘과 예수님이 시험에 빠지신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습관대로 기도하던 자리에서 빠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죠. 목사님, 차라리 기도하지 않고 시험에 안 빠지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두 일을 통해 우리에게 반드시 가르치고 싶으신 것이 있습니다. 꾸준히 기도하며 맞이한 시험과 기도 없이 맞이한 시험은 결과가 다르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사자굴 시험에 빠지는 것은 막을 수 없었지만 다니엘서 6장 22절에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으니 했습니다. 다니엘이 기도했기 때문에 사자의 입을 막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에게 그 사자굴에 빠지는 것이 정말 인생의 시험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자굴과 같은 시험은 오히려 영적으로 더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하나님만 갈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물론 기도하면 죽는다. 그래서 엄청난 영적인 시험이죠. 죽음이 두려워서 기도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도가 막히면 어떻게 됩니까? 사단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거예요. 다 잃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다니엘이 당한 가장 큰 시험은 사자굴에 들어간 것이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아도 될 상황. 그 타협의 유혹이 더 큰 시험이었던 거죠. 사단도 우리를 끊임없이 속여요. 어차피 기도해도 안 될 일은 안 된다. 그러니까 기도할 시간에 더 좋은 방법을 찾아봐. 이렇게 우리를 계속해서 속입니다. 기도만큼 비효율적인 것이 없어. 그 시간에 무슨 노력이라도 하면 돼.
그렇게 우리를 속인다고요. 이와 같은 사단의 속임이 다니엘에게 왜 없었겠습니까?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다니엘은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한 사람은 압니다. 기도로 호흡하니 기도만이 능력이고 기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기도하며 맞이한 시험 가운데 승리를 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가 능력이고 기도 외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는 실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알게 되실 겁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만 기도하라 하시지 않으시고 자신도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듯 기도하셨습니다. 그 감난산의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르시되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당한 시험이 가룟 유다의 배신과 그 무리에게 붙잡히는 일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에게 당한 시험은 십자가였어요. 주님도 그 잔을 어떻게든 옮겨달라고 구한 겁니다. 주님은 아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죄에 대한, 이 땅에 있는 모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도가 자신에게 쏟아질 것을 아셨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아야 하는 엄청난 고통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끝까지 기도하셨고 결국 자기 뜻을 버리고 아버지의 뜻을 붙들며 순종으로 십자가의 길을 가신 거예요. 먼저 기도하고 나아간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를 날마다 시험케 하는 죄와 사단의 권세가 결박당하고 우리가 최후 승리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끝까지 기도하신 덕분에 그 기도하신 그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기도의 문이 열렸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실 때 성전 지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어요. 기도 장애물을 다 없애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언제든지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담대하게 꾸준하게 기도의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주님이 놀라운 영적 승리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압도적인 승리가 있습니다. 기도는 습관을 넘어 영적인 특권이고 영적 전쟁에서 우리를 승리로 이끄는 우리의 강력한 무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아십니까? 마귀는 조금만 잘못되어도 하나님이 너 버렸어. 네 과거의 그 부끄러운 일 때문에, 네가 숨겨두었던 그 네 마음속 그 깊은 곳에 있는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널 버렸어. 그래서 이 지경이 된 거야. 네가 실패한 이유, 네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그 죄 때문이야. 이렇게 무섭게 정죄해요. 너는 이제 더 이상 일어설 수 없어. 하나님이 너를 버리셨어. 이렇게 우리를 무섭게 참소합니다. 그러나 지금도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 보좌 옆에서 희생 제사를 드리고 계시며 무엇보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 지금도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내가 기도하는 이 기도 제목이 나를 주님께 이끄시는, 무엇보다 기도의 문을 여시는 주님의 계획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지금 이 서신을 쓰고 있는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에베소서는 너무 잘 알고 계시지만 바울이 옥중에 쓴 편지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나갈 것을 기도하지 않아요. 내가 감옥에서 빨리 나가고 싶습니다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직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할 힘을 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울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내 삶을 책임지시고 나의 삶에서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실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혹시 지금 인생의 깊은 수렁에서 헤어나오지 못하시는 분 계십니까? 끔찍한 진단을 받고 불안에 빠진 분들 계십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 갇힌 분 계십니까?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특권을 사용하세요. 내가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는 나에게 가장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 내 삶에서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떤 것으로도 거두어 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넘어져 있는 우리를, 낙심하여 자빠져 있는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A.W. 토저 박사는 열심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범할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과오는 하나님의 일에 너무 바빠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게을리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컨대 사랑하는 속장님들, 선교회장님들, 교회학교 교사들, 찬양대들, 일 열심히 하느라, 주님의 일 열심히 하느라 너무 바빠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을 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토저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등한히 여기는 사람은 조만간 하나님의 일에 대한 의욕조차 잃어버리고 시험에 들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 시험 될까 봐 제가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이야기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주님의 일 감당하시다가 시험 들었다고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힘들다고 내려놓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성령 안에서 주시는 그 마음을 여러분들 깨닫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시험에 들었다고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로 바쁘다. 여러분, 기도로 바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일을 더 많이 감당하기를 힘쓰기를 원하신다면 그것보다 2배, 3배 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특히 바쁠 때 오히려 특별한 시간을 내셔서 기도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몰려들 때 광야로 들어가서 기도하셨어요. 어떤 사람들은 너무 바빠서 기도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주님은 바쁠수록 오히려 더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때로 식사를 거르시며 기도하셨고 때로는 휴식과 수면을 위한 시간을 내실 수도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항상 시간을 내어 기도하셨습니다. 일이 많아질수록 기도 시간을 늘리셨습니다. 바쁘다고 일이 많다고 어떤 고민이 있다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더 유익하다는 사실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아내가 아이를 출산하고 C형 간염 수치가 올라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좋은 치료제가 개발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당시만 해도 치료약이 수백만 원이었습니다. 물론 약값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A형, B형 간염과는 다르게 C형 간염은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면 심각한 상황에 이를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후에 돈이 문제가 아니라 제 안에 염려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추적 검사를 해야 되고 수치를 보아야 하고 계속 약을 먹어야 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한 번은
그 불안함에 못 이겨서 병원 진료 날짜보다 더 일찍 담당 의사를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명목상은 어떻게 되었나 확인하고자 함이었지만 실은 그 담당 의사 선생님의 입술을 통해서 괜찮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다 잘 될 겁니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싶었던 겁니다. 그렇게 진료실에 들어가서 의사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의사 선생님 입술에서 제가 원하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목사인 걸 알았거든요. 그 선생님이 목사님 기도 많이 하세요. 목사님이 왜 이렇게 걱정하세요? 목사님이시니까 기도하면 다 괜찮아질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데 제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리고 제 머리에 주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제 안에 내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염려하고 있었던 거구나 라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하셨어요. 그리고 의사 선생님의 입술을 통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지 않으니 그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구나 라는 것을 알았어요. 성령님이 일하신 거죠.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기도하게 하셨고 그 이후로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알리면서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이 간염 수치가 정상 범위로 돌아오는 주님의 일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더 놀라운 것은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저희 부부 마음에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과 함께 염려와 불안도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매일 다가오는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일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항상 계속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많은 시험은 예고 없이 갑자기 닥칩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부르짖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또 많은 시험은 우리가 예상하는 가운데도 찾아옵니다. 이럴 경우 시험을 이기려면 시험이 닥치기 전에 기도해야 하는 거죠. 한마디로 우리의 삶의 전부는 기도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기도하면서 행동해야 하고 주님을 끊임없이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내가 여전히 원하는 것보다 내가 하려고 하는 방법보다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을 다 내려놓고 기도에 내 삶이 달렸다. 이 마음으로 주님께 마음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또한 막혔던 기도의 문이 활짝 열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기도하는 충만한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겠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항상 계속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명령하셨지만 실은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크고 놀랍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은혜와 더 놀라운 일을 우리를 향해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그 일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저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정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기도하는 충만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합시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주님,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모든 일에 기도로 시작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숨에서
주님, 기도가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막혀있던 것이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임을 이제야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가 영으로 숨쉬기 원하오니 기도를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항상 기도하라, 계속하여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아버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기도하기 원하시는 주님, 우리의 마음이 정말 주님께로 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닫혀있던 기도의 문이 열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의 문이 열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기도를 통해 친밀한 교제를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기도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기도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 이름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다해 기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전심으로 기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던 이유,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막혔던 이유, 하나님,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버지 친밀하지 않았던 이유, 아버지, 우리가 영으로 숨쉬지 못했던 이유, 아버지,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이 없었던 이유, 하나님,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기도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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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성령님, 우리에게 강권적으로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강권적으로 우리 안에 임하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마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님, 우리에게 찾아와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찾아와 주옵소서. 주님,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여 하나님, 기도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영의 숨이 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영의 기도를 통하여 숨쉬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막혔던 것이 뚫리게 하여 주옵소서. 막혔던 기도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막혔던 우리의 영의 숨이 뚫리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그 깊은 교제가 아버지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를 통해 우리가 친밀하게 교제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를 통해 우리가 친밀하게 주님과 교제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던 이유,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가 되지 않았던 이유, 아버지, 우리가 기도가 되지 않았던 이유,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이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깨닫습니다.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임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이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항상 기도하기 원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계속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아버지, 기도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우리에게 강권적으로 임하시사, 성령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사, 아버지, 그 뜨거운 물길로 아버지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사, 기도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기도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입술을 열어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것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며, 기도를 통해 주님 아버지 우리 영의 밝은 눈이 띄게 하시고, 아버지, 기도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과의 주님 아버지 친밀한 동행이 있게 하시며, 하나님, 기도를 통하여 말씀이 해석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아버지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지 못하는 이 심령들의 입술을 열어 마음을 열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지 못하는 이 심령들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전히 기도하지 못하고 있는 아버지 이 심령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전히 기도하지 못하고, 여전히 끝까지 기도하지 못하고, 여전히 기도하기를 중단하고, 여전히 기도하기를 멈추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를 통해 영의 눈이 영이 숨쉬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통해 영의 숨이 숨쉬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통해 영의 숨이 숨쉬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의 영이 숨쉬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입술을 열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주님 아버지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간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기도 제목이 없었던 이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답답하게 하고 여전히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하나님 주님 아버지 해결할 주님 아버지 방법은 오직 기도밖에 없음을 하나님 깨닫습니다.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졸며 기도하지 않는 자들, 아버지 엎드려 눈 감고 자는 자들 하나님 일어나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 아버지 눈을 떠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영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기도로 주님 아버지 주님을 만나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통해 주님을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통해 예수를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자리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문을 열어 주옵소서. 이 시간에는 더 간절히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 주님과 더 친밀하게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이 강단 앞으로 초청합니다. 오셔서 함께 기도하시고, 기도 제목 있으신 분들은 뒤에서 기도 카드 작성하시고 나오시면, 기도하고 계시면 제가 안수해서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동일한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주님,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에 고난과 염려와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가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우리의 상황과 처지가 달라지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염려가 사라짐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우리가 도무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일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여 기도하면 우리의 고난이 고난되지 않음을 믿습니다. 아멘. 주여, 막혔던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아멘. 성령님의 강력한 도우심으로 주님의 역사와 일하심이 우리의 삶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일하심으로 아버지, 우리의 삶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가득히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함으로 염려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우리의 막혔던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아멘.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시간에 주님 이름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아버지,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아버지, 여전히 우리의 삶에는 여전히 고난과 염려와 어려움이 있지만 아버지, 고난과 염려와 어려움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위함임을 아버지 그 계획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위한 계획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임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임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바쁘다는 핑계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한다는 핑계로 아버지, 기도하지 않았던 하나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보다 아버지, 기도하기를 더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성령 안에서 주님을 기도하면 우리의 염려가 염려되지 않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고난이 고난되지 않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염려가 눈도 뜻이 사라지게 됨을 믿습니다. 도무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우리의 힘듦이, 도무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우리의 염려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해결됨을 믿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일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실 줄을 믿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붙듭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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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성령님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주님을 붙듭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안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기도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아버지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되지 않습니다. 기도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의지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문이 막힌 자들 성령님 강권적으로 임하셔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염려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고난과 힘듦과 어려움이 아버지 염려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아버지 기도하는 아버지 하나님에서 이보이실 역사의 이름을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그 계획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며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그 계획을 주님께 맡기며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일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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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이 하나님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을 의지하며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성령을 의지하며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성령을 의지하며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놀라우신 하나님 성령님께서 이것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구합니다. 성령님께서 이곳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모든 심령 가운데 하나님 성령의 강권적으로 임하셔서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일하여 주시옵소서.